5장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증. 많은 사람은 마음과 신앙을 무시한 채 육체적인 건강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지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기에 정신적 활력과 영적 힘은 신체적 힘과 활동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면 건강한 정신과 균형진 품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기심은 인간관계를 깨어버린다. 그리하여 마음과 육체에 고통을 주는 병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정신적 고통이 가져다주는 우울증은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까지 파멸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살인, 자살, 이혼, 가출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오는 결과들이다.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고통은 마치 궤양처럼 심령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정신 이상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5권 444. 몇 년 전 캐나다에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는 중 60대 부인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 부인은 한꺼번에 13가지의 약을 먹는다면서 약가방을 열어놓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등 모두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병명을 나열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놀랐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병만 고치면 이 약 다 필요 없이 병이 싹 낫습니다. 그 한 가지 병이 뭡니까? 우리 영감이 보기 싫은 병입니다.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인은 울먹이며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놓아주지를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부부들도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다.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오늘날 인간관계는 갈등 속에서 깨지고 병들고 우울증에 걸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자살, 살인 등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 동반 자살, 이혼, 별거, 폭행, 난폭운전 등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자 수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정상인들처럼 사회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이란 마음이 아픈 병으로서 원인은 오늘날 성인병이 오는 원인과 동일하다. 부절제한 식생활, 부도덕, 죄책감, 과로, 스트레스, 충격, 갱년기 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긴다.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할 심각한 질환인데도 현대의학이 성인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울증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여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우울증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마음의 고통을 혼자 감당해 나가면서 항상 마음이 괴롭고 어둡다. 온몸에 힘을 잃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신앙적 힘도 잃게 되며 불안하고 초조하다. 일이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신경질적이며 난폭한 운동을 자주 한다. 마음의 아픔을 자주 호소하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는 호소를 자주 하며 매사에 의욕이 없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한다. 정서, 감정, 식욕, 말, 행동 등의 절제가 되지 않고 균형이 깨진다. 항상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며 잘 울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이해받고 동정받기를 원하며 이기적으로 변한다. 신경이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좌절한다. 상대방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상상하고 추측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대로 믿고 적을 만들며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진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는 남편이 신고 다니던 구두만 봐도 상처가 재발된다. 조금만 아픈 상처를 건드려도 다 터져 나온다. 결혼 생활 50년이 지나도 처음 결혼해서 상처받은 일을 다 끄집어낸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사는 동네 이름만 들어도 상처가 재발된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든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자주 가출을 한다. 그런 자녀는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나쁜 아이로 성장한다. 곪은 상처는 바람만 불어도 아픔을 느낀다고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음성도 듣고 싶지 않게 되며 자기를 아프게 하는 몽둥이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한 충동을 느낄 때에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스스로가 몽둥이를 피하기 위해 가출, 이혼, 자살까지 간다. 이런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으니 고치라고 하는 충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충고한 사람까지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상한 심령에는 참된 치료제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가? 우울증 역시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자신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치료를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음에서 생긴 병을 다룰 때에는 세심한 이해와 지혜가 필요하다. 병든 마음, 낭망 중에 있는 마음은 이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치료제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가정 문제는 심령과 육체의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선 우울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하므로 모든 생활 패턴을 건강적인 생활로 바꾸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담을 주던 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환경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그 환경과 사람을 잠시 떠나서 조용히 휴양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다. 환자에게는 마음의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자 자신이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명심하라. 사람이 하려고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도와주신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기사랑, 곧 이기심에서 온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신적 활력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므로 나를 바꾸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살피면서 잘못된 자신을 바로잡고 회개해야 한다. 우울증은 쉽게 치료될 수 있지만 언제나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30대 젊은 엄마가 찾아왔다. 입을 열자마자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 집을 뛰쳐나온 두 아이의 엄마였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친정으로 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6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1년 후 임신으로 인한 입덧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다. 10달 내내 입덧이 심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던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불평에 아내는 섭섭하기만 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다. 첫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또 아이를 임신했다. 입덧은 여전했고 흐트러진 아내의 모습과 정돈되지 못한 집안 분위기, 때맞추어 밥상을 챙기지 못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당연히 모든 여자가 다 하는 일인데 왜 너는 못하느냐며 윽박질렀고 대꾸하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이 무서워 입을 닫고 살았지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런 일은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이혼해도 혼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 참고 살아보려 했으나 날이 갈수록 불안, 공포, 긴장이 계속되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잠을 잘 수 없고 몸과 마음의 힘을 잃고 말았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욕마저 사라졌다. 아이들이 놀다가 문을 여닫는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폭력 소리로 들렸고 퇴근하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점점 남편을 피하다가 1년 전부터는 각방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다. 견디다 못해 또다시 친정으로 갔는데 딸의 심각한 상태를 알아차린 친정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배델 수양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참고 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그대로 두면 이 여인은 정신질환으로 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경우 원인을 찾고 문제를 풀어 해결하는 것이 부부 각자에게 필요하다. 요양생활 3주쯤 지났을 때 그녀는 상당히 편안해진 모습으로 내 방을 찾아왔다. 생각해보니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친정에 맡겨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의 폭력에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남편 쪽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결심은 곧 허물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날 오후 남편의 전화번호를 받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퇴근 후 배달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대뜸 저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 있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묻는 것이었다. 아니, 아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지 남편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내 자식을 나무라듯 몇 마디 하고는 아내의 상태를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남자가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걸핏하면 친정에 가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지가 잘하는데 내가 화를 냅니까? 퉁명스러운 경상도 말투 그대로였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아내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 못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 텐데요. 어느 길을 택하길 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 상태에서는 두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몽둥이를 버려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단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기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차분해졌다. 그럼 아내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세요. 1년쯤 지난 후 건강 세미나에서 우연히 그녀의 친정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요즘 딸이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그 후에는 사위의 폭력이 없어졌다며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서로 노력하라. 이 부부의 문제는 간단하다. 몽둥이를 버리면 다시 회복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 문제든 부부 문제든 어떤 것이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두 다 받음으로 변하는 생명의 법칙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적인 생활 환경이 필요하므로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고 모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제거하고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해 힘을 얻고 희망적인 삶을 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과 생활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온 가족이 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일 좋은 치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좌절된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복음이다. 신앙생활은 환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회복에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건강 법칙을 잘 지키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책이다. 슬픔과 염려는 단 하나의 죄악에 대한 치료책도 되지 못함은 물론 큰 해까지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기쁨과 희망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동시에 얻을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재림 신도의 가정 431.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스트레스는 정신뿐 아니라 육체의 조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받는 것이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뜻을 정하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죄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닐 뿐더러 천국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참조.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사랑은 오직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에만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받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나눌 때 어느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라. 죄인이 행하는 죄는 죄를 행하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희생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구주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해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죄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의 고통을 느낄 때 깊은 동정심으로 다가오신다. 그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죄로부터 죄인을 건져주시는 것이다.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다 다르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9장 21절 참조. 훌륭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때때로 틀렸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양한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다 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들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이 형성되게 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갈등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많은 경우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의 생명은 그분으로 말미암았기에 우리의 필요 역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은 믿음의 관계로,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로 살도록 계획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18절 참조.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받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 법칙이 인간관계에서 실천될 때 사람에게 기대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146편 3절.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5가지 명제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잘못되므로 병과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이 모든 문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과의 믿음 관계를 바로하고 사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건강 세미나가 시작되던 첫날 40대 후반의 여성과 상담을 하였다. 첫 마디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몇 년 전부터 이 집회에 오고 싶었는데도 한 가지 두려운 생각 때문에 여태껏 망설였어요. 이번에는 몸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으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원장님의 건강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약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남편을 용서해 줄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너무도 의외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 맺힌 사연이 있었다. 본인은 이화여대, 남편은 서울대 출신으로 각각 명문 집안끼리 만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남매를 낳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단다. 그러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여전히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그 누가 의심했겠는가. 친구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가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되는 순간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간신히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다. 남편이 잠시 실수를 할 뿐이지 자기를 버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다.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의 거동을 살폈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척할 경우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상했기에 입을 열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나도록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집안에 있는 가방을 다 꺼내어 남편의 소지품을 모조리 챙겨놓고는 현관문 앞에 두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즉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가방을 차에 싣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행여나 하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남편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시 깨어난 그 여인의 가슴에 한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 후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림을 차린 것을 알았다. 이미 떠나버린 남편을 체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으나 날이 갈수록 가슴 속에는 한 겹, 두 겹 한이 쌓이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소화제를 먹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무 일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세월을 10여 년 살아오면서 마음과 몸은 병들 대로 병들어 있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면서도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한 맺힌 나날을 보냈다.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끼면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었던 그녀였다. 내가 남편을 용서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을 잃은 배신감에 그를 미워하는 증오심까지 더했으니 원수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물어보았다. 자매님,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남편을 미워하고 살 때에 자신에게 유익했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 고통으로 죽을지언정 그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에 이보다 더한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따를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한 맺힌 여인의 아픔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풀어줄 수 없었다. 잊으라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원수병을 고쳐줄 의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상한 심령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날 아침 강의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면서도 인간의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기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강의했다.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몸에 피가 흐르듯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한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흐르는 사람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으며 상한 심령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 하면 자기가 먼저 기뻐진다. 남을 화나게 하면 자기가 먼저 화가 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고 하신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원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고 하신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축복이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며 허락이다. 아침 강의를 마치고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교만,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떠나가는 남편에게 한 번도 눈물로 매달려 사랑을 호소하지 못할 만큼 자존심이 강했던 여자,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똑똑하고 교만했던 여자, 이런 아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남편은 변명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나버렸을까.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기를 떠나버린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용서받을 죄인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임하신 것이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내 곁에 다가왔다. 눈에는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덮여있던 먹구름이 지나간 듯 표정은 아침 햇살보다 더 밝고 명랑했다.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엘렌 화이트의 말이 떠올랐다. 그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감동적인 간증이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악몽을 후회와 회개로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포옹했다. 어떤 인간 의사가 고쳐줄 수 없는 고질적인 원수병은 이제 사라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하는 한 원수병은 사라질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보복하지 말라. 원수된 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이르러 올 뿐이다. 흉측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용서와 사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욕을 듣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실 때 보복하지 않으셨다. 욕을 들었다고 욕하지 않으신 분, 손가락질 당했다고 갚지 않으신 분, 인간의 잔혹함이 그분에게 채찍을 가할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던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